피터팬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작가가 제임스 베리 경입니다. 그가 이웃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니까 과자를 내놓았는데 그 아이가 살금살금 와가지고 그 과자를 야금야금 가져가는 것입니다. 엄마는 그 아이가 신경이 쓰였는데요. 손님이 있으니까 혼내지도 못하고 지켜보다가 계속 아이가 반복되니까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 손님이 드실 과자를 가져가면 어떻게 하니? 너 자꾸 이렇게 과자를 가져가면 키가 자라지 않고 너 영원히 어린 아이가 된다? 이 말을 들은 아이가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난 영원히 아이처럼 살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임스 베리 경이 연극을 만들었는데 그 연극이 1904년에 나왔을 때 피터팬, 자라지 않는 아이, 그 피터팬의 출발이 과자를 훔쳐가는 그 아이가 했던 말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아이처럼 자라고 싶지 않아요. 아이처럼 살고 싶어요. 이 피터팬 이야기가 의학 용어로 있는데요. 그건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몸은 성인인데 성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어린 소년처럼, 어린 아이처럼 살아가고 싶은 그 심리 상태. 저는 피터팬 증후군이 우리 신앙도 연결을 해보면 참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장을 원하지 않고 이대로가 좋다 하는 생각들입니다. 자라지 않겠다고 하는 피터팬의 이야기도 있지만 더 심각한 건 나는 자랄 만큼 자랐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도 문제입니다. 저는 자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라고 싶은데 어떻게 자라야 하는가?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나는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자랄 수 있습니까? 그 성장이 나의 행복에도 기여했으면 하는 마음을 함께 품게 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하고 성장하면 더 행복해집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서신을 썼습니다. 바울에게 성장의 열망이 있고 디모데와 함께 더불어 나누는 성장이 되기를 열망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성장해야 한다. 내가 성장해야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성장한다. 이 영적 부담감이 있습니다. 나를 성장시키면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셨습니다. 금식 기도하시고 제일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수님의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양육하는 겁니다. 이걸 제자 삼기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양육하는 게 바로 제자 삼기고 제자가 가야 하는 길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심에는 제자와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양육했다고 하면 바울은 목회자를 양육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양육한 디모데와 디도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양육했고 교회가 생기면서 바울은 목회자를 양육합니다. 모두 다 사역자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역자인데요. 여기서 꿈꾸는 이상이 무엇인가? 행복한 사역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사역자가 되어야지 돼요. 인상 쓰는 사역자, 피곤한 사역자, 불평하는 사역자, 열매를 맺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는가? 저도 내가 행복해야 사역이 행복해진다. 이걸 이제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요. 모든 것이 선함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 감사함으로 생각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양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 양육의 내용이 좋은 일꾼이 되는 양육이고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좋은 교훈으로. 여기서 만나는 이야기가 그 뒤에 경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는가?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때 경건해집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면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고 하고 여기서 경건에 이르는 삶이 사라집니다. 내가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경건에 이르도록 양육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양육을 받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연단이고 다른 하나가 경건의 연단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몸의 훈련이고 경건은 마음의 훈련과 연결됩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겁니다. 육체의 연습이 무익하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육체의 연단을 바울은 하라고 합니다. 그 육체의 연단 속에서 마음의 연단을 함께 하면서 경건에 이르라. 삶에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근력이 필요합니다. 몸의 근력이 떨어지면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몸의 근력은 육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몸의 근력이 필요하다면 마음에도 근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근력이 경건과 연결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도 하셨던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떡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떡으로도 살아야 되는데 그보다 중요한 게 말씀 우선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바울의 영성과 맥락이 똑같습니다. 사람이 육체의 근력이 있어야 되고 육체의 근력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근력도 있어야 된다. 떡은 몸의 근력을 자라게 합니다. 육체의 연단이고 말씀은 마음의 근력을 자라게 합니다. 이게 경건의 연습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에 근력이 생깁니다. 또한 말씀도 잘 먹어야 합니다. 마음의 근력이 자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좋은 교훈,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양육을 받으라. 그리고 그 양육이 경건으로 연결되는데 경건의 언어가 유세베이아입니다. 유세베이아는 좋은이라는 의미와 세베이와 존경하다라는 의미의 합성어입니다. 경건은 존경을 받을 만한 좋은 행위,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목이 바로 경건이었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좋은 행위를 가지고 본을 보이면서 살아라. 이게 경건입니다. 바울의 경건을 보면은요, 갈등 속에서 경험되어집니다. 바울은 옥에 갇힙니다. 매도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도 5번을 맞았습니다. 40번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죽지 않을 만큼 하나 감한 매를 때렸다. 이게 40에 하나 감한 매입니다. 매 맞아서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또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았을 뿐만 아니라 돌로도 맞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여러 번 굶었습니다. 추웠습니다. 헐벗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힘들고 온통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을 보면 이걸 온통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온통한 일을 당했는데 온통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 안에 어떤 생각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생각이 있고 할 수 없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울은 할 수 있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게 바울에게 성장의 도구가 됩니다. 갈등을 통해서 바울은 경건에 이르는 성장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많은 갈등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갈등 안에서 성장에 이르는 훈련을 계속해 나갔다. 이게 경건의 연습입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삶의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경건에 이르는 삶의 훈련의 장소가 생각이라고 하면 그 생각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이게 좀 전에 말했던 수없이 맞고 헐벗고 그 이야기의 경험을 말하는데요. 이 경험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품었는가? 그 갈등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배움이 무엇인가? 바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는 것이고, 이 자족하는 마음이 어떻게 가능한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품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족하는 마음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경건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는 삶에서 중요한 게 생각이라고요. 생각에 좋은 교훈을 넣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각에 마귀가 들어오면 삶은 무너지고요. 그 생각에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성장합니다. 생각에 무엇이 들어오느냐가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하는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한다라는 그 공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일본 이누야마 그곳에 영장류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침팬지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침팬지와 사람의 차이를 비교해서 실험했습니다. EBS에서 방영이 되었는데요. 그 모니터에 숫자를 몇 개 보여주고 숫자를 지웁니다. 그러면 그 지워진 숫자를 순서대로 터치하는 겁니다. 온숭이가 숫자를 보고요. 칸 안에 없어진 숫자, 그걸 순서대로 손으로 터치를 하는데 이걸 사람과 함께 비교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침팬지는 순서대로 숫자를 다시 기억해서 터치하는 능력이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카드에 숫자가 나오고 숫자가 사라집니다. 그때 그 숫자를 기억을 하고 있다가 순서대로 터치를 하는 겁니다. 사람보다 침팬지가 훨씬 더 정확하게 그 숫자를 기억해 냅니다. 침팬지를 연구한 미스자와 교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침팬지는 순간 인지 기억력이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 숫자가 보였다가 없어질 때 그 순간 인지 기억력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러면 침팬지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생각하는 동물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고 합니다. 사람과 침팬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 다 생각은 있습니다. 즉, 그걸 본능이라고 합니다. 1차 생각이라고 합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침팬지는 내가 숫자를 생각하는데 그 숫자를 생각하는 능력은 있지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떨어져서 생각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은 사람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발달한 사람이 있고 이게 발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경건한 삶을 사는가 본능에 따른 삶을 사는가 이게 구별된다는 겁니다. 동물은 1차 생각, 본능이 주도하는 사고를 하는데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를 분별하는 2차 생각이 있습니다. 이 2차 생각을 어떻게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경건에 이를 수도 있고 본능의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경건의 공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것을 지각하고 이 생각이 합리적인가? 아니면 이게 잘못된 생각인가? 이것을 분별해서 좋은 생각을 넣을 수 있는 힘, 그게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른 동물과 구별된다는 겁니다. 경건은 내가 가진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 생각 속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바울은 고난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아픕니다. 순간 아프면 마음에 분함도 화도 솟아날 수 있습니다. 이게 1차 생각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예수를 생각합니다. 다시 해석합니다. 그리고 2차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2차 생각의 원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하는 사명을 바울은 넣습니다. 감옥에서도 바울은 이게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경건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생각이 자꾸 변호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자기 착각에 살고 있으면 그는 1차적인 본능에 의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지각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분별력으로 말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에서 경건에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하는 능력에서 우리가 행복해진다고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이때 사용하신 그 책망의 내용 중에 회칠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이 등장합니다. 회칠한 무덤은 빛을 받으면 아름답게 빛납니다. 그 안에는 살과 뼈가 썩어갔습니다. 겉으로는 보기 좋습니다. 속은 썩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평토장한 무덤 그리고 회칠한 무덤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옳다, 나의 의로움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정죄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옳고 내가 틀리다. 이 기준이 예수님이 책망하신 회칠한 무덤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 진짜 의로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 경건에 이르는 생각에서 우리의 과정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는 겁니다. 1차 생각은 본능 생각이 있습니다. 그 본능은 자기 기준이 강합니다. 모든 상황을 내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합니다. 내 기준이 강하니까 공동체에 적응하기가 실은 어렵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공동체는 틀리고 내가 옳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을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1단계가 본능 생각인데 2단계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경건의 생각입니다. 그 경건의 생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상대가 나에게 아픔을 주었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내가 불행해지는 것이고 상대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 상대가 이해되는 만큼 내 안에 화와 분노는 약화됩니다. 그럴 수 있다를 이해하고 나중에는 그래도 된다. 그러면 내 안에 약화됐던 게 제로점을 만날 수 있고 그러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고 하면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사명점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님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가능했을까요? 만일 그러면 안 된다라는 예수님의 생각이 있었다면 십자가에서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인간은 그럴 수 있다. 그들의 죄가 그럴 수 있다. 또 그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영성이 바로 생각을 생각하는 경건의 절정이라고요. 우리 집에 3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이는데 밥을 차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밥을 먹이다가 다소 스트레스를 경험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밥을 먹으면 치킨을 사준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치킨을 먹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상당히 불편하게 경험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이 있습니다. 나의 기준은 밥은 먹어야 한다. 또 돈은 아껴야 한다. 이 기준이 나를 시장 보는 남자로 만든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제가 시장을 보는데요. 시장에 가면은 저렴하게 창거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 창거리로 잘 요리해 먹으면 좋은데 집에서는 밥은 잘 안 먹으려고 하고 다른 것을 자꾸 먹으려고 할 때
그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제가 이 불편한 마음을 몇 년 동안 계속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많이 극복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서 그러면 안 된다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전환시키니까 화 감정이, 스트레스 감정이 많이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아이들이 통닭을 먹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화가 많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통닭을 사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상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통닭을 사 먹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해석에 따라서 기분과 감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만 바라봤던 그 1차 생각을 상대도 그럴 수 있다. 이런 훈련을 자꾸 해나가게 되고 그러는 것이 당연하다까지 가게 되면 감정이 참 좋아집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어? 이랬다고 하면 우라통 터져가지고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은 저러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경건이었다니까요.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행복과 불행이 구분됩니다.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말씀을 넣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훈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하는 것을 분별하고 그 생각에 말씀을 넣으면 여기에서 사람이 행복해지고 또 경건해지는 겁니다. 바울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의 공간이 생각입니다. 생각에서 분별하십시오. 말씀을 넣으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바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상황의 이야기입니까? 생각의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생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에 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그 삶 속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주님 생각을 넣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십자가가 구원이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서 주님 생각을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을 통해서 행복해지게 하시고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건에 이르는 행복이 생각을 분별하는 생각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